우리가 함께 떠날 교회는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 고린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한 그 바울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위치를 보면은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래서 아랫지방의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죠. 고린도는 고대 대표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경제와 문화 그리고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죠. 항구 도시였습니다. 활발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의 도시로 유명했는데, 그러다 보니 소비와 향락과 사치, 유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린도 이 도시명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코린티아조마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렇고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당시 그곳에는 여러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의 신전이죠. 거기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공공연하게 매춘 행위를 하면서 종교의 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속주의와 신비주의, 전혀 상반된 것 같은 이 세속주의와 그 신비주의 양극단이 함께 공존하면서 굉장히 퇴폐적인 그런 문화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교회, 여기 이 지역에 교회 세우기 어려웠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죠.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만 봐도요, 각종 문제들, 여러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또 분쟁과 송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성도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음행에 대한 문제, 관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죠.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점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어떤 초대 교회들보다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 일행을 그 고린도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첫 번째 이유, 그들을 고린도에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던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유럽으로 보내셨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지역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하셨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던 유대인 부부 이 두 사람을 추방시켜서 고린도로 등을 떠밀어서 보내셨습니다. 둘 다 전혀 계획에 없던 여정이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하는 직업도 같았죠. 천막 만드는 일, 장막 기는 텐트 메이커 같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은요, 서신서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일평생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마음 맞는 영적인 동반자가 있습니까?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으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때로는 잔걸음으로 때로는 느린 걸음을 걷더라도 기다려주면서 함께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친구가 계십니까? 그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니,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운정교회가 그런 동역자들의 공동체, 따끈따끈한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고린도에 보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백성,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아, 내 백성들이 이곳에서 네가 전할 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가르치고요, 헬라인에게도 열심히 전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궁금했는데 소식이 전해주잖아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거든요. 와가지고 기쁜 소식 전할 때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강하게 전도를 합니다. 5장 하반절 말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심기가 불편했어요. 아니, 심기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기를 쓰고 바울을 더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반대 세력이 누구예요? 헬라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도 아니었어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유대인들이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예수가 없는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요, 형식주의자들이었어요. 바울은 같은 유대인 동족 아닙니까? 어찌 보면 바울을 이해해도 제일 알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2단 3단으로 만들어서 그를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지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개척하고 분립하는 것, 오히려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믿는 자들, 사역자들, 또 동역자들, 그 사역자들이 더 경계하고 방해하는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뭔가를 탈바꿈하고 영적인 모험을 하고 과감하게 뭔가 시도하는 것, 변화를 주는 것,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새롭게 분립하고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더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더 싫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지역에, 아니 저녁만 되면 빨간 십자가들이 여기도 이렇게 수두룩한데 왜 또 교회를 세우냐고. 지금은 교회를 새롭게 세울 때가 아니라 있는 교회라도 건강하게 지킬 때라고. 다른 일 벌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교회라도 다시 잘 정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현상 유지하기도 지금 힘든데 무슨 교회에 큰 변화를 주냐고. 일단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사오니 일단 안정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두고 사역을 하자고. 여러분, 들어보면 한편으로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나름 일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가만히 변화되어야 되는 순간에 변화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성장을 포기한다? 성장하기 위한 도전을 포기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과 영적인 모험, 우리의 삶을 들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린다? 여러분, 이런 비판들은요, 이런 말과 똑같아요. 세상에 애들을 보십시오. 애들이 저렇게도 많은데 왜 우리가 애를 낳아야 됩니까?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애를 낳으면 내 시간 없어지고 또 자기 시간 없어지고 키우느라 힘들고 바빠지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잠도 못 자고 여러모로 불편한데 왜 애를 낳아야 하는 겁니까? 이런 비판과 뭐가 다르겠어요?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가 왔으니 코로나가 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애 가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내 건강이나 일단 지키고 보자. 이 말씀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든 오래된 교회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랜드마크잖아요. 그 영적인 중심을 이루면서 어머니처럼 그 지역을 다 보듬어 줍니다. 큰 교회도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주변에 다른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큰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죠. 작은 교회도 분명히 마찬가지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면 새로운 교회는 계속해서 생겨나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계속해서 새로운 피가 생기고 새로운 피가 수혈되고 새로운 피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 지역과 이 시대에 맞는, 이 세대에 맞는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교회가 새살 돋듯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이곳에 2년 반 전에 세워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방해해요. 하지만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함께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나는 이제부터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복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거부하는 배부른 유대인들을 억지로 붙잡고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갈 것이다. 나는 복음이 없어서 갈급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방인들, 하나님이 그 회심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나는 나아갈 것이다. 이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죠. 믿음의 용어로 본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서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회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회심 이야기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6, 7절, 8절 말씀이죠.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집에 사람들을 들여옵니다. 바로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았던 것이죠. 바로 이 디도 유스도가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 회심자였어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옵니다. 그리스보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은 유대인이죠. 그 지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주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보는 이 고린도 지역의 대표적인 유대인 회심자였어요. 이방인 회심자도 넘쳤고 또 유대인 회심자도 넘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불신자들이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일들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9절 10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다 함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를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 그런데 왜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지 아니? 왜냐하면 이 성중에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내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보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예비 회심자들이 있다. 내 백성이 있다.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심케 해라. 마음을 돌이키게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운정교회로 보내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적으로 외적으로 역동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불신자의 회심이요, 또한 성도인 우리가 계속해서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자의 회심이라는 것은요, 이 운정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찾아가 전하고 나누라는 것이죠. 저들로 복음을 전하여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목적은요, 두말할 나위 없이 복음 안에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회심이 계속되는 교회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회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계속해서 회심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들이 계속해서 회심하는 겁니다. 삶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은요,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돌돌 맴돌면서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과 생각과 판단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전혀, 그 기쁨과 내 기쁨이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옛사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내 삶에 지금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의 각 부분 하나하나에 계속해서 실제적인 삶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회심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 딱 닮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문제점들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불신자들이 회심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의 회심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믿는 자들이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 싸우기만 한 것,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두고 다툽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 나는 예언의 은사, 막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이해가 다 갈립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결혼과 이혼의 문제들, 또 서로 정죄하는 문제들. 또 더 나아가서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난 누구에게 받았다?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조금만 살짝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충분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 거듭났느냐? 그렇다면 삶 속에서 구체적인 회심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과 입술, 나의 입술이 회심을 해야 돼요. 얼마나 쉽게, 자주, 습관적으로 말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음란을 쫓아가는 눈이 회심해야 돼요.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들이 회심해야 됩니다. 시간 쓰는 습관이 회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성장,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일에 과감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자기 중심적인 관계성, 내 중심적으로 모든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회심해야 돼요. 타인을 위한다고 고상한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결국은 내 안전을 위해서 타인의 생각, 타인의 삶을 쉽게 무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또아래를 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마음이 회심해야 됩니다. 여전히 불안에 떠는 믿음 없이님이 회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지갑이 회심해야 돼요. 성도들의 돈 쓰는 습관이 회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루터가 한 말씀이죠. 이야기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 둘째는 가슴의 회심, 셋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다. 실제 삶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건 뭐다? 바로미터는 뭐다? 바로 가진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삭개오의 회심도 마음으로부터 회심이 시작되어서 과거의 삶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결국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서 실천적인 회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떤 소비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회심이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두 가지 회심. 하나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회심이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회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회심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회심을 돕고 있는가. 우리 운정교회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 단순하게 현상 유지나 안전을 위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역동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회심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주저앉을래야 앉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멈춰 있을래야 멈춰 있을 수 없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이 회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 앞에서 회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주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계속 회심하는 교회예요. 역동적으로 불신자들을 회심케 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